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무르시지 않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죽으셔야 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죠. 그냥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가치가 있고 영광이 있고 위대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형통이 가치가 있고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있기 때문에 성공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축복이구나. 건강의 축복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만 있고 형통만 있고 성공만 있고 건강만 있다면 어느 누가 인류 중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을 인간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다 뭐 좋은데 모든 것. 그러니까 신도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감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기쁠 것도 없고 계속 좋은 것만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을 한 번 먹을 때는 정말 최고의 맛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것이 똑같이 계속될 때는 나중에 막 식상해서 먹기 싫어서 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을 주시고 우리는 부활만 항상 원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다. 죽음을 알아야 부활을 알게 된다. 고난과 형통을 주시고 같이 주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실패와 성공을 주시고 실패하다가 성공하면 더 막 영광스럽거든요. 아픔과 치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어요. 우리 인류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또 치유와 회복과 기쁨을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죽음도 겪었잖아요. 거기서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인생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실패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항상 승리하셨고 항상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도 자원하여 가셨어요. 억지로 그냥 끌려간 게 아니고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부활만 있고 십자가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또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니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띄워놓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싫다, 부활만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고난이 있으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그 후에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아픔이 있다면 주님은 또 그 후에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고 아픔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돼요. 그런 걸 체험하면서 고난과 부활을 동시에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못 받는 것 같은 상황이라면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대다수의 경우 이 땅에서도 주셔요. 항상 가나안 땅에 있듯이 이 땅에 가나안 땅도 있고 천국에 가나안 땅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 땅에서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못 받는 건 아닌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못 받는 건 사실은 영적인 은혜를 더 주시거든요. 그가 만약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고난받는. 근데 못 받는 것 같이 보여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실패 같은 상황일지라도 사실은 순종하는 그 자체가 인생 최고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건 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실패만 하지?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때 성공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 같은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볼 때 실패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판단은 인간이 내리면 안 돼요. 인간은 항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면 실수를 안 하는데 인간에는 영이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우리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높은 것 같이 우리가 그 생각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영어도 아니고 세계 무슨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지금 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다 번역이 돼서 이렇게 공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있다. 내가 안 보이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그러면 내가 보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수치와 모욕과 실패 같은 그런 길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길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욕이다 또 뭐 그게 고통이다 그 길은 아무도 갈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그 길을 가셨을 때 인류 최고의 그런 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십니까? 또는 고난을 당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들였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가신 순종의 십자가의 길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본받을 때 오늘 부활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최고의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순종이었다고 하나님은 외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순종이 없었다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순종의 고난이 없다면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라는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종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임을, 내가 순종의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온 인류 중에서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죽었다가 역사 속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또다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해요. 그들은 역시 무덤이 있고 시신이 있어요.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있는 것은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야, 인간들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빈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주들은 다 무덤이 있고 그 시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 세월이 지나도 남는 게 있잖아요. 뼈가 남고. 예수님 밖에는 그 누구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11제자,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떠났고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질 수 있게 손을 이렇게 대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500명 이상의 그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만일 부활이 환상이었다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해요. 부활은 정신적인 거다, 환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부활이 환상이었다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 오늘날에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확장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은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두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십자가 사건 후에는 제자들은 무서워서 이제 자기들도 잡힐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그 이후에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복음을 전할 때 막 3,000명, 5,000명이 막 초대교회 때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인도로 갔고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요한은 반모섬까지 가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모두가 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이런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이런 변화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내 눈앞에서 만져보고 그분을 만났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죽여도 그것은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거나 시험 받는 것은 인생에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길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잠깐이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 고난 자체도 잠깐이고 그 성경에 보면 10일 동안 고난을 받는다고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항상 고난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고난은 짧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거나 또는 못 본 사람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본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다양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로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등등.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끝이 아니다. 너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부활의 영이, 성령이 부활의 영이거든요. 부활의 영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슴 속에서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면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둘째, 교회 안에서 부활신앙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개인적 체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모여서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앞으로 이제 더 환난의 때에 더 어려움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결국 끝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생명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죽는다고 할 때 산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한다고 할 때 믿는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생명 있는 교회가 되려면 부활 신앙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런 절기를 주셔서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절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에는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이야기 때문에 그 후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들이 계속 그 제자의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기와 같은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정직과 사랑으로 일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화해와 용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약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돕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실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요.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이때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주님의 빛인데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또 세상에 비추는 우리도 빛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오늘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이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부활절에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나는 고난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 나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는가? 또 나는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려면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활은 단지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살아내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믿음은 사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믿지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의 생명의 사건이고 또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 부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데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어떻게 첫 열매라고 표현하겠어요? 첫 열매는 항상 그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성도들의 열매가 그 다음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끝입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의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다시 언젠가 우리한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 주님이 직접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뵙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부활의 주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초점이 그 부활의 주님,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것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에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없으면 사람이 죽죠. 기독교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죽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기독교가 다시 살아납니다.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심장을 가진 교회는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설교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신앙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